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선일 집사님 미국 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트럼프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 다녀오는 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스데반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최초로 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인물이고, 그래서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고, 이분은 집사인데 평신도입니다. 구제를 담당하려고 뽑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성경을 보면 막 능력을 행하고 말이죠. 말씀 사역도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랬는데, 스데반은 그 말씀 사역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과 막 변론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6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절대화하고 우상화시킨 유대인들인데 이 성전을 헐겠다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성전과 율법이 유대교의 두 개의 축인데,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이, 이 문제가 스데반을 고소한 두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 것이죠. 이 고소에 대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변론을 하는 것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 네 명의 핵심 인물을 언급을 하죠.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네 명의 핵심적인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해 왔지 않느냐라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시대별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완악한 백성이다, 불순종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완전한 분이 아니었어요. 완전하게 처음부터 순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중간에 하란에 눌러 앉았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눌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좋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관리와 심판자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판자와 그런 관리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은 그렇게 불순종했던 조상들처럼 지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의 죄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잘못을 조상들처럼 지금 너희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까 거짓 고소인들이 이야기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44절부터는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보면 성막을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의 장막을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성막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갖고 들어가 가지고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게 해달라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집을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 44절부터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을 이야기할 때에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계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식양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계시의 산물이고 성전은 기도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짓게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질은 싹 잊어버렸어요. 성막이나 성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하나님은 쏙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제사만 열심히 드렸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외식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책망을 하면서 성막과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과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한되어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8절부터 우리 5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만 제한되어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언급을 했지만은 그 네 시대를 연결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시기 중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를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디에든지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
요셉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저 애굽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비록 광야 시대에 성막이 있었지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머무르셨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움직이시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장소는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초로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성전 자체보다는 성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변론을 해왔다면 이제 51절부터는 율법과 관련해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인데,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선지자들이 늘 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이 곧아요.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축복받은 줄 알고 목이 곧았어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데 관심이 많고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고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만 안 지킨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인 죄를 범한 그런 불순종한 백성들임을 오늘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똑같이 그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의인을 잡아 죽였는데 여기서 의인은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의인을,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 죽이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한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고소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에 대해서 변명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떤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설교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교해도 결과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과 성전이 그 온전한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선포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와 연결되면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중심의 종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었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패역한 세대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에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형제들이 악을 범했다라는 걸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불순종한 세대, 악한 세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독교의 호의적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갈수록 복음 전하기 어렵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스데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스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처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구세주고 메시아시고 심판자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싸움,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잡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